지난번 주일은 에베소 교회의 한 성도인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오네시보가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수나바나를 비롯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메인바 되었을 때에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진실된 삶,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는 자주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겼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8장 1절로 4절 가운데서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셔 놓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 모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이 1950년 6월 25일 6.25 동남발로를 한 지가 69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또 남부민주한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 개인의 삶의 현장의 예배,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 피조세계고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우리가 동족 상장 간에 피비나는 전쟁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안전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해야 나라가 건강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그거 끝난 겁니다. 우리 집에 뭐가 다 있어도 은금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난 거고요. 내 잘났다고 까불까불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그거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 4절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제약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왕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파멸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 개인이든 주님이 인정해주는, 주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이 모르는 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뭐란가 하면은 모르는 바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 주님이 그 일을 모른다 한다. 이 모른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일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 승낙 없이 제멋대로 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 주님이 모르는 일, 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일,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좀 인정해주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일이 왔고 이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께 물어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상대방에 전화하실 때에 자꾸 통화 중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데는 통화 중이 없어요. 택배 보내죠. 때로는 사고가 나지요. 배달 사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는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래는 다윗 왕이지요. 그런데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러 나갈 때에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사를 통해서 치료해 나가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싫다는 거요. 하나님, 우리가 왕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좀 세우고 지도자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도 말로 그래, 너 조선들 한번 해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해 놓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중에 죄악이고 주님이 모르는 바가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바가 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방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을까.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처음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는 일이 없어. 우리가 그래요. 어려울 때는 주님 아버지 앞에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그만 물어보는 일을 자꾸 게으리해요. 그거 주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주님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성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상 성공했더라도 그거는 주님이 알아주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성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아버지 올라갈까요? 응,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사람이 왕쯤 되면 잘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어디서 살까요? 거기에서 살아라. 하나부터 구구절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나타나지만은 다윗은 승리하는, 성공하는 왕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블랙셋과 싸울 때도,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싸움을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자꾸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에 물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다니 나가서 싸워라.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 정말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야, 너 하는 일 내가 모르는 바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런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그래서 성공이라야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처음에 뭐 한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저 중청에는 말 안 하네.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모르는 바입니다. 물는 거하고 허락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 물어본 일이라고 해서 허락도 없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도, 남편 관계, 아내, 부부 관계에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어볼 때에 상대가 답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뭐 좀 급하게 해놔놓으면은 왜 네가 이렇게 해놨노? 뭐 어머니가 늦게 오시고 아버지가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래 잘한다. 그래 네 쪼던 대로 해봐라. 그러면 뭐 집이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며느리가 또 며느리도 물어볼 건 아니라 시어머니도 며느리 아가한테 서로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면은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물어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대부른 거야. 그것도 뭐냐? 특별히 주님 아버지 앞에 허락 없이 물어보는 일도 없거니와 일방적으로 허락 없이 하는 일 주님이 모르는 바입니다. 여러분, 묻는다고 하는 거 정말 상대방의 대답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물어놓은 일이라고도 그 허락 여부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허락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전도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좋은 일을 하려고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그거를 막아요? 성령이 와서 야 바울아 너 아시아를 가지 마. 막아요. 내라도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로 못 가게 합니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도 자기 뜻은 아시아로 가봤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거두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바울이 영광을 안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까지도 전도까지도 선교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놔 놓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나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눈물 쫄쫄 흘리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두 손 바닥 들고 가서 아버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어때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자녀들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놈의 자식들 요새 두 마디만 물어도 신경질 빡빡 냅니다.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엄마 그것도 몰라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 자존심 상해. 그래 니 잘났다. 니 많이 배웠다고 니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들이 자라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대답해주고 귀찮다 안 가고 보담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래.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주님은 우리를 핑계치 않아. 피하지를 않아. 골치 아픈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봤다 해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나. 이거를 못해서 우리가 실패한다. 자,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경상도 말하면 억수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대길로 좋은 일인데.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내 쪼던 대로 짓겠지.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몫이 좋겠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좀 짓도록 해주이소 하고 지금 해나갈 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겁고 좋아하실 성전을 짓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해놓고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고 그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아시는 바가 되고 알아주는 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준비해 놨다가 주님의 해라 할 때 거침없이 해나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물론 허락해 주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거 그거 우리 안 해야 됩니다. 남편이 왜 화를 내고 아내가 왜 화를 내고 부모가 왜 화를 냅니까? 당신 나 그렇게 화낼 줄 몰랐는데 그래도 나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가장한테 물어보달라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 또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당신 말지 보필하는 아내로서 당신을 보필해놨더니 그래 나는 평생 보필했는데 나한테 언론도 없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랑과의 관계도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한 주님의 자녀 삼아 놨는데 주님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언론도 없이 또 해주겠지 좋은 일이니까요 용서해 주겠지 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그거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6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갈이 그렇게 좀 몸을 좀 도사리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은 이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아니할 텐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뭐 하기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았다고 주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주님이 모르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모르는 일을 한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주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오늘 4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왕을 세우서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서나 내가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된다. 딱 그거는 종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인데 라더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성경에 보니까 교회 어디에 민주주의 하는 곳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나.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내고 하는 말이 좀 문제 있는 교회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이제 지지계를 하는데 그래요. 회장! 그래요. 좀 목소리 좀 낮춰라. 회장 회의를 할 때는 회장 말이 맞지만 그래도 교회 아니니까 덕스럽거나 목사님이 불러주면 안 좋나? 그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방법은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방법도 내가 한마디 할까 하니까 하라 하더라고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햇빛만 나가면 되든지 성경책을 탁탁 설명해서 해내게 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노는지 안 노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주님이 마음의 뜻이 다 의도가 다 담겨져 있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뭐 보고 짓습니까? 집을 하늘 보고 땅 보고 짓습니까? 설계 도면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도면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을 합니다.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시공사에서 현장에서 가서 시공을 합니다. 근데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하고 맞습니까? 잘.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참 지하를 뚫어가지고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게 안 돼요.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면 쫙 들여놔도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면은 생각도 않은 바위 덩어리가 나오고 생각도 않은 물이 나오고 그러면 설계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담당 행정구청에 올리면 그 도면 보고 그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은 그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 참말로. 여러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무허가라. 주님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무허가라, 무허가.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도면에 없는 거 해놔놨다고 준공검사 나옵니까? 그 건물 없어지고 법대로 하기 전까지는 무허가요, 무허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정말 찬송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님 하면서도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또 물어봤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무허가의 인생을 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해야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래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든지 있는 곳이든지 전국 방방곡곡이 아니라 세계에 이 복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 이걸 제작해서 보내는 그런 우리 기도원 협회가 오늘 우리 남무민 중앙교회를 찾아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까? 네. 제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못 시킵니다. 이거를 우리 기도원 협회가 알고 성경을 제작해서 안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제가 우리 남무민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만 목사로서 우리 남무민중앙교회는 잘합니다. 그래도 애달파서 주보 보니까 이번 주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또 우리 노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선물학교 만들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 진짜 만드십시다. 율동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율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율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캐캐 묵은 소리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자랄 때는 분방 공부하는 것이 40분, 50분 동안 했고 찬송 부르는 건 얼마 안 돼서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부인하고 찬송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말씀의 사역보다 다른 사역이 크면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 즐겁고 마음은 흥분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남무민 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기도원 협회의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